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날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11월 첫째 주 수요사경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백민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유기동 수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문덕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희는 왜 마스크를 쓰느냐? 저희 마스크 언제 벗어야 될까요? 지금 뭐죠? 네. 일상 회복 단계인가 해서 네. 그게 3차 개편까지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당분간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제가 나와 있는 알고 거예요?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손영래 대변인의 말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3단계 됐을 때 네. 실외에서 벗을 수 있을 거다 아마. 아 그래요. 그렇게 아.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저는 마스크 쓰는 게 너무 편해요. 이제는 음. 이렇게 화장을 안 해도 되고. 전도사님의 미모를 가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떻게 마스크를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배민이도 마찬가지죠. 이 화장을 하면은 이렇게 옛날에 화장을 다 했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게 여기만 조금 하고 나오면 되니까 또 얼굴을 또 가리니까 이젠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저는 여기도 안 해요. 이제. 오늘은 여기도 안 하셨어요? 안 자신 한지 한참 있다는 거죠. 됐어요. 아 여기도 안 한 지 한참 됐어요? 근데 막 했는데 안 했는데 똑같아. 이것도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 아닌가요? 그럼 여자로서? 백민님은 남들의 네. 시선을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가능합니다. 백미님은 안 하셔도 되게 이목구비가 또렷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되게 이목구비만 고우셔서. 또렷할까요? 그 무슨 성격도 말- 또렷합니다. 성격도 네, 맞아요. 또렷한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 위드 코로나인데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모임하실 예정이세요? 그 종교 수칙 봤어요. 네네. 근데 그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백신 접종 완료자는 네. 뭐 제한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아 백신 네. 완료자들만 네, 한해서. 예, 2차까지. 그러니까 완료자죠, 네. 완료자. 네네네. 예, 물론 또 이전에 맞으신 분은 부스터샷까지 맞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는 수용 인원의 예. 50%라고 아. 되어 있어요. 네 그래요. 소모임 같은 경우도 그 네. 사적 모임 한해서 예. 그 숫자 안에서 할 수 있는데 단지 이제 통성기도나 취식 금지 뭐 이런 건 제가 아. 확인했어가지고. 네. 취식 금지고 통성기도 금지가 아직 그러죠. 네, 네, 아직은 그거는 그렇게 돼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죠. 네, 소모임 같은 경우. 네네. 네, 그래서 우리도 11월 첫째 주부터는 너무 오랫동안 못 모여서 네. 그래도 대면 예배 조금 하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온라인 예배도 물론 하면서 동시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온라인 예배가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합쳐서 올라인이라고. 아, 네. 온라인. 온라인 어. 모든 라인을 다 해야 돼요. 네. 전도사님 혹시 온라인이 아니라 온라이트로 생각하십니까? 날 밤새서 막 아하. 밤새서 그 예배드리는. 교우분들은 거의 100% 가깝게 혹시 접종을 다 하신 건가요? 예, 네, 우리 거의 다 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기 청소년들은 아직 네. 좀 덜했고 네. 어린이부나 이런 여기는 뭐 저기 그렇고 어른들은 뭐 거의 다 나이 드신 분들은 무조건 뭐 다 하셨고. 그렇죠. 네. 학생들이 아직 모이기 좀 힘들겠어요. 학생부나 이런 주일학교 네, 거기는 학생들은. 이제 계속 저걸로 네, 줌이나 줌으로. 비대면. 네네, 줌으로. 네, 그렇죠. 몇 명 안 돼서. 네, 근데 좀 너무 참 그런 게 네, 지침, 그러니까 방역 지침 가운데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딱 짚어주잖아요. 네, 일반 사람들은 통성기도가 뭔지 잘 모를 텐데 그렇죠. 정부에서 교회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사회에 어떤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교회가 알아서 안 하면 되는데 그러게요. 그거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통성기도는 좀 진짜 조심스러워요. 옛날에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 앞에 계시고 처음 초신앙이라서 옆에 앉았어요. 근데 전도사님 앞에 있는 어떤 남자애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머리가 까맸는데 뭔가 기도회가 막 끝나고 나니까 여기가 하얘져 있어. 왜요? 침이 튀어서 침이 성성기도 튀어서.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걸 보고서 저 자리는 앉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많이 느꼈었어요 그때. 근데 정말 통성기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튀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조심스럽죠. 들은 얘기가 일산의 어느 되게 보수적인 교단의 교회 목사님은 온라인 예배를 인정을 하지 않으신대요. 예. 그래서 담임 교역자 두 분, 그러니까 부목사님 두 분 계시고 담임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세 분이 같이 나눠서 하루에 9부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다 나눠서 그렇게. 야 대단하시지. 그 교인들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시간 나눠서 교회 와야 되는. 그러죠. 하여간 이제 위드 코로나가 어떻게 좀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면은 좀 경기도 좀 풀릴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지금 달라지겠죠. 내 업종 제한 1단계에서 네. 저 유용수염을 빼놓고는 네. 시간 제한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2차로 가면 그러니까 4주하고 2주 평가하고 또 2차 개편하고 4주하고 평가하고 네. 또 3차 개편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대규모 그것도 허용되고 나중에 3차 개편까지 가면 사적 네. 모임 그런 제한 자체가 없어져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건 그럼 괜찮아지겠죠. 조금 지금 네. 빨리 좀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숨을 쉬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교회든 네. 소상공인 같은 뭐든 누구 사회든 간에 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된다 그랬을 때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앞당겨서 이미 변한 세상이 있어요. 네. 그 두 가지를 잘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온라인을 더 이상 그건 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없어요. 것처럼 네. 이미 상당 부분 그렇게 변화한 것이 있어서 그런 거를 잘 살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도요. 네. 맞습니다. 저희 다음 주 100회 특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청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시에 생명사랑교에서 저희가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주일 3시에 혹여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석해도 되지 않을까요? 2차 접종 완료하신 분들 중에 한해서 오셔도 되실 것 같긴 한데 네. 우리 너무 좁아가지고 사실은 많이는 말고 네 이게 모르겠어요. 한 2명 정도만 오시고 싶은 분들 댓글을 달아주시면 아 그래 혹여라도 그런 게 좋을 거는 미리 연락을 미리 주는 게 연락 좋을 주셔. 것 같아요. 네. 우리 공간이 되게 교회가 협소하니까. 작은 교회라서 작은 교회인데 예쁘던데요. 아담하고. 네 물론 예쁘긴 하죠. 네, 엄청 예뻐요. 교회가 정말 예. 아담하고 예쁘더라고요. 작아서 수용 인원에 못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 네. 혹여라도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미리 연락을 주시면은 네. 함께 방송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진행할까요? 네 오늘부터? 이제 네. 오늘 99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지난주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고 오늘은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요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교를 만들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유대교, 당연히 유대인이고요. 그죠? 유대교를 갱신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하나님 나라 운동,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의 성격은 일종의 유대교 갱신 운동의 성격을 띱니다. 네, 그럼 유대교가 바뀌어야 되는데 유대교가 바뀐 게 아니라 새로운 종교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살피고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기독교가 탄생하는 어떤 결정적인 표지를 알려주는 것이 사복음서예요. 놀랍게.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는 네. 바울이 어느 교회에 쓴 편지가 구약의 무슨 모세 오경, 예언서 이런 것처럼 정경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전혀 자기 편지가 어떤 성경에 포함된 하나의 정경 문서를 생각 안 했겠죠. 그러나 복음서는 약간 달라요. 사실은. 복음서는 그거를 쓸 때부터 이미 그 구약의 어떠한 것을 대체한다 그럴까? 네.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자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쓰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을 만든다? 뭐 예를 들어 그런 건가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분명히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상정하고 우리는 뭔가 유대교와는 다르다라는 네. 입장에서 그리고 왜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내야 되고 그 핵심에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을 설명해내는 방식으로 썼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그 구약 성서와 거의 같은 비등한 어떤 권위를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겁니다. 복음서는. 네, 복음서는 그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미 음. 의도 이게 대체가 될 것이다. 구약의 율법을 대체할 만한 어떤 경전 같은 게 될 거라는 그거는 생각을 하고 새로운 있었던 얘기인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에게 있어서 네. 새로운 공동체,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네. 모든 종교는 경전이 있어요. 네, 그러죠. 그렇죠. 네.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와 그러니까 네. 율법서와 예언서, 네. 모세와 예언자, 네. 그게 경전이 있잖아요. 이미 네, 네. 그런 식으로 될 새로 것이다. 생긴 그리스도교, 새로 네. 생긴 모인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는 음. 그만큼의 어떤 가치를 가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네, 이미 생각이 쓰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의외로 도마복음 이런 복음서들도 음. 있다면서 그러면 이것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된 당연하죠. 책도 있겠네요. 그럼 당연하죠. 반대로. 네. 아, 네. 그렇죠. 재밌네요. 그러니까 1세기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그는 육체적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 예수님을 체험했던 엄청 많은 공동체가 있었고요. 되게 다양했습니다. 예, 그 중에 우리에게 지금 정경으로 남겨진 건 사복음서지만 네. 아까 말한 대로 도마복음서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유다의 복음서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도 있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복음서도 있고 심지어 베드로 복음서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양한 복음서들이 나와요.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람의 이제 작품으로 나오는 거죠. 작품이 있어서 그 작품을 쓴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걸 확실하고 네. 그 뒤에 어떤 교회까지 있을 거다라고는 이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걸 뭐 증명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그러나 그런 추정을 하는 거죠, 학자의 그런 어떤 학문적 방법론으로. 네. 그런데 그런 모든 작품들이 초기 교회에서 정경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구약 정경처럼 그 정도 위치에 오르는 데는 무려 400년이 걸려요. 그래서 300년 그때 정도에 다 되는 거니까 300년대에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아타나시우스의 편지라든가 이런 데서 이 27권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거를 공의회에서 교회들의 모든 회의 협의체에서 인정을 하고 나서 딱 정한 거라. 그러면 그때까지 그런 걸 정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각각의 모든 복음서도 네. 어느 곳에서는 읽혔다는 거죠. 서로 별 네. 어려움 없이.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부작용이 생기고 뭔가 이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이제 주술적으로 간다든지 뭐 그런 그때 당시 고대의 다양한 종교와 습합되면서 원래 예수님이 말한 것과는 다른 그런 식으로 변질됐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거고 네. 그거를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결국 성경도 정경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100년대부터 사복음서만큼은 거의 모든 교회에서 다 읽혔어요. 왜요? 보편적으로. 그래요? 그만큼 질이 높은 거예요. 글이. 아. 예.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유기농 수사님이 글을 쓰고 백미님이 글을 썼는데 누가 읽어봐도 누구 글이 더 좋다. 그러면 그건 다 읽힐 거 아니에요. 네. 누가 봐도 아 이건 좀 의심스러운데.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어릴 때 진흙으로 새를 만들고 자기 말 안 듣는 애들은 친구인데 막 염소로 만들거든. 그런 걸 성경으로 가져올 수 없잖아. 너무 주술적인데요. 그렇죠. 주술적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윤리적인 문제도 걸리고 몇 가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경으로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렵단 말이죠. 네. 예, 그러나 그거를 만들어낸 공동체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 수 있는데 그게 보편화되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만큼은 초기에 아주 이른 시기에 대다수의 교회에서 읽힙니다. 그러니까는 보편화됐다는 거고 그래서 놀랍게 디아테사론이라 그래서 내 복음서를 좀 비슷비슷한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네네. 읽지? 해가지고 이걸 추려서 네. 하나의 복음서로 만드는 작업도 한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정도로 보편적이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 이제 내복음서는 중요하고 네. 내복음서의 변화를 보면 어떻게 유대교가 그리스도교가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교를 알아야 되는데 네. 자 유대교에서 포기할 수 없는 특징을 얘기해 보세요. 유대인 교인들은 아니어서 뭐 대답 정확히 할 수 어떨지 모르지만 율법? 율법? 네. 율법, 모세의견 이런 거.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생활에 밀접한 어. 그런 규율?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율법의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할례. 할례도 중요하죠. 할례는 외적 표시, 네. 나의 민족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외적 표시. 또 유대교?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의 특성 같은 것도 있겠죠. 그들의 유일신. 유일신. 이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말씀하셨어요. 아주 유대교 하면은 유대교를 다른 그때 당시 종교와 비교했을 때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걸 단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네. 이거는 너무 독특한 거예요. 네. 다신교적 세계관이거든. 대체적으로. 근데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고요. 이 유대교는. 그리고 그 유일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와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네. 이거를 이제 언약이라고도 하고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보수적인 신학교는 네. 언약이라고 부르고요. 아, 약간 진보적인 신학교는 계약이라고 네. 부르는데 뭐 네. 상관없어요. 근데 그 계약을 맺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계약 맺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네. 그다음에 외적 표시를 할례를 해야 되는 거죠.
요거를 지켜야 유대교예요. 아, 약간 선민 사상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선민 사상이 그거죠. 바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게르타이센이라는 학자는 부르는데 그게 바로 선민 사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다른 민족은 다 이방인이고 우리와만 약속을 했다. 계약을 맺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민인 거죠. 뽑혀진 백성인 거죠. 네, 뽑혀진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것을 지키면 유대인이고 요걸 안 지키면 유대교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요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교가 나왔는지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로마가 지배하고 거기에 이제 헤롯 게레 정권이 들어서고 뭐 등등 그런 상황에서 유대교 신앙이 흔들린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로마 황제 숭배 강요되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또 나하고만 하나님하고만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제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유대교는 그렇게 되면 이게 혈연적으로만 될 확률이 높잖아요. 혈연. 유대인으로 태어나야지만 네, 네, 네. 하나님 백성이 될 것 네, 같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대교를 확대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늘 했어요. 유대교는. 그런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럼요. 그럼 전도 의외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오. 유대교를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 유대교인은 아직 아닌데 네. 유대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사도행전 같은 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유대교는 배척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만 유일신 선민 사상이니까 다른 너희들은 우리에 들어올 수 없어라는 배척이 강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유대교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으면 마지막 때가 되면 네. 하나님이 온 이방 민족을 시온으로 불러들인다.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이미 요나서에도 네. 요나서만 봐도 음. 배척을 하려는 게 누구였어요? 요나였잖아요. 네. 네. 하나님이 요나한테 뭐라 그래요? 다시 쓰러 가라. 그렇죠. 그래 거기 니느웨 다시 쓰러 가라는 게 아니라 아니, 니느웨로 가라 다시 했는데 쓰러 다시 쓰러 갔지. 네. 가긴 갔죠. 예. 가긴 가긴 갔죠. 갔어요. 네, 좋아요.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의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의 계획에 네. 요나는 바로 반대했죠. 네. 그럼 하나님이 거기 내 백성인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는 어떻게든 유대교가 더 확대돼서 전체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온으로 모여서 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비전이 있거든요. 아, 네. 목사님, 네. 저 궁금한 게 음. 제가 얼마 전에 신민정 전도사님, 우리 이제 준목님 되셨는데, 네, 신민정 주목님. 네, 준목님 그 아이들 설교 이제 들으면서 들은 게 궁금한 게 저희는 이제 당연히 그냥 요나의 얘기를 그냥 성경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갑자기 그 준목님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분명히 하나님은 요나한테 가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이제 회개하라고. 근데 요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가려고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는 선지자이긴 했지만 그 유대 사상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건가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요나 이야기는 예. 가장 그 구약에서 강력한 비유 중에 하나인데 비유. 비유요? 예. 비유는 예.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인습을 깨는 역할을 해요. 그때 당시 인습은 바로 아까 말한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민 백성, 네. 선민이다. 네. 이렇게 한 아주 확고한 고정관념이 있죠. 네. 그걸 깨주려고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주인공인 요나니까 요나가 그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네. 아. 근데 요나 자신이 벌써 자신이 그걸 깨. 아까 말한 선지자라고. 네. 그건 이제 보수적인 교회에서 네. 일반 교회에서 예언자라고 하는데 네. 예언자인 요나인데 예언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예언자는 하나님 말을 안 들어. 예. 그러니까 요나 자체가 벌써 깨고 있어요. 뭔가를. 아주 웃기죠? 아주 재밌어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교를 어떻게 세계화할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이란 청년, 나사렛 청년이 등장한 거죠. 네. 그리고 이 나사렛 청년의 등장으로 인해서 뭔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거죠. 아까 말한 로마 제국 시대에서 유일신 신앙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다른 이방 백성의 모범이 돼서 이방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에게로 몰려오게 하는 걸 어떻게 가능할까를 고민하던 찰나에 예수님이 등장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곧 오신다. 여기에
동의한 거죠. 이제 제가 좀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99강을. 근데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쳤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도 마태복음은 똑같이 외쳤지만 예수님은 가르치고 병자도 치유하시고 네.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음이라고 마태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저는 세례 요한은 심판을 준비하라 의미였다면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그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지? 한 세 가지로 몇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고 하는 선포. 이거는 똑같아요. 세례 요한하고. 근데 세례 요한은 심판의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 가르치죠. 두 번째 가르쳐요. 교육.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행동인데 행동은 함께 밥을 먹은 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네. 밥상 공동체. 그 다음에 이제 카리스마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건 질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축출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일단 뭐 가르치는 거네. 첫 번째는 그 마태복음 할 때 우리가 다 배웠지만 산상설교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때 말했죠. 네.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 예언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건 완전 율법을 재해석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완전 친밀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도한다 그러는데 갑자기 아빠 이랬다 그랬잖아요. 네. 네. 아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그냥 드레핀 꽃 한 송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지니까 뭘 걱정하냐. 하나님 널 더 사랑하는데 이 정도 경지. 공중나는 새를 보고 뭐 그렇게 걱정하니. 이 정도의 이 하나님 아빠에 대한 너무 큰 사랑. 그걸 가르치죠. 무한한 신뢰. 네, 무한한 신뢰.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기존에 있는 모든 어떤 아까 인습을 깨요. 그게 비유죠, 비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다. 겨자씨는 정말 조그마한 점인데 많은 사람들은 막 백향목을 생각하고 막 쭉쭉 뻗은 나무 위에 온갖 새가 깃들어 생각하는데 아니다, 겨자씨다. 뭐 이런 얘기들. 그죠? 그다음에 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그 아빠 같은 되게 힘있고 가부장적이고 가문의 명예를 중요시하면서 이런 후레 자식은 혼내주는 그런 아빠가 아니라 엄마 같은 아빠.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깨는 거예요. 인습을. 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거였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원수 사랑까지도 얘기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밥상 공동체 같은 경우는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했을 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 먹는 거예요. 진이 고아를 막론하고 거기서 왕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인데? 그거 안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함께 둘러앉으면은 거기에 모두가 앉아야 되니까 아까 선민의식을 가지면서 유대교가 이렇게 이제 유대인으로서 선민의식을 가지면서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고 넌 율법을 안 지키는 자니까 너와 나는 달라. 너는 그래서 부정탄 자고 더 심하게 말하면 너는 그래서 죄인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그런 지금 벌을 받은 거고 그래서 아픈 거고 그런 장애를 입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래서 너랑 나랑은 다르니까 같이 앉으면 안 되죠. 왜냐면 내가 오염되니까. 네. 그런데 같이 앉아버리네 예수님이 와서 다 같이 네,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그죠? 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당시에 유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결법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정결법 부정 타는 것과 깨끗한 거를 무력화시키는 거고 그런 이야기가 대표적인 게 다 우리가 다 했습니다만 12년 동안 하혈을 앓던 여인이 군중의 물을 헤치고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버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염됐잖아요. 네. 그리고 가서 막 시체를 손잡아서 일으키고 이게 다 정결법을 다 깨는 행위거든요. 그게 밥상 공동체에서 이미 이루어지죠. 네. 이미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야말로 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건데 그거는 뭐 더할 나위 없죠. 네. 대체적으로 이제 아까 말한 아픈 거하고 정결법하고 합쳐지니까 사회적 왕따가 생기거든요. 네. 네.
제가 그 강의할 때도 했던 것 같은데 몇 강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은 필라델피아라는 영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톰 행크스 주인이 네, 네. 잘 나가던 변호사였지만 네. 어느 날 에이즈에 걸려요. 근데 그 에이즈라는 게 당시 뭐 그 잘못된 속설 때문에 그죠? 그건 문란한 성생활 또는 뭐 게이들 뭐 이런 잘못된 이유로 이 사람이 모든 사회적 지위가 박탈되잖아요. 네. 그때 생기는 고통을 잘 그린 영화거든요. 왜 필리아델피아인지는 안다 그랬죠? 필리아 아델포스, 형제들의 도시, 형제들의 사랑을 그린 그 도시 이름이 필리아 아델포스예요. 형제들의 사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뭔가 그 하나를 네, 암시를 해주는 건데 그렇게 사회적 낙인 찍힌 자들의 질병을 고쳐줌으로써 다시 사회 안으로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되어서 사회적 주변인이나 또 낙오자로 소외된 사람들을 다시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질병의 치유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귀신 축출은 그거는 인간을 망치게 하는 모든 거대한 악의 세력을 물리침으로써 주체적 개인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네. 가르침과 행위와 선포를 통해서. 네. 하나님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얼른.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그거를 여기 지금 벌써 백미님은 오셨으면 좋겠다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야. 니네들이 모른다는 거야. 야, 오셨으니까. 난 모르겠네. 야, 아, 왜 안 보이는지. 야, 왔으니까. 그게 이해 어렵죠, 사실. 너희들은 안 보이지 말았다가 예수님은 그게 너무 세례 요한한테 받은 충격이 그거예요. 하나님 오신다? 네. 오셨네. 그러면 미리 축배를 열자. 오셨다면 우리가 먼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왜 그걸 기다리고 앉아 있어? 그냥 하면 되지. 함께 둘러 앉으면 되잖아. 네. 아프면 치유해주면 되잖아. 그럼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거잖아. 왜 그걸 계속 기다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하여튼 뭐 이제 모르는 바는 아니오나. 네. 그러면서 그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어떤 귀족적 자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어 학벌도 안 좋아요. 뭐 지역도 맨날 그 놀려먹는 어디 두메산골 깡촌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서울의 그런 권력 핵심부에 올라오면 맨날 그걸로 핍박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시당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시절에 예수님은 아니다, 네가 소금이다. 네가 빛이다. 네. 그러니까 너가 얼마든지 명예를 가질 수 있다. 그런 귀족적 자의식을 가지고 오리 걸어가라고 시키면 그거를 막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해줄게. 심리까지 가져라. 그러면서 당시에 귀족들만 누릴 수 있었던 명예를 밑바닥 사람들이 선취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바꿔놓은 거죠. 예수님의 어떤 일종의 그냥 아주 편하게 불러서 또 누가 나 욕할지도 모르지만 일종의 사회개혁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유대교 갱신 운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궁금한 게 그 예수님의 그런 행위들이 뭐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가 제대로 됐다면 그런 모습이었을까? 막 혹시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그렇죠. 원래는 구약의 유대교가 잘 됐으면 괜찮았겠죠. 근데 그게 잘 안 굴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거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공부를 잘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잘하니까 못하는 애를 멸시하는 건 문제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게 문제인 거죠, 네. 사실은. 유대교의 문제가 그런 부분이었다는 그렇지.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는 문제가 안 될 거 네. 아니겠습니까? 안 근데 되겠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너는 죄인이다 그러고. 그게 유대교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내가 잘못될 리가 없다라는 게 유대교의 어떤 그런 거죠. 맥락인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게 그게 내 잘못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가? 그러니까 어떻게 욥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욥은 그렇죠. 예, 욥은 네. 그런데 일반적인 이제 그 신명기 역사관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거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대다수는 일단은 네가 율법을 안 지켰다고 보는 거죠. 노력을 안 해서 제대로 안 지켰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잘 지켜도
고통이 온다는 문제의식은 바로 욥이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조금 더 복잡해요, 사실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잘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말하고 네. 멸시하다고 말했다는 게 문제죠. 그게 바리새파의 누룩이죠. 네. 아, 헤롯은 권력을 잡은 자의 누룩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치유하는 거죠,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일종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너무나 정말 감동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이거는 이제 멸시를 안 당해본 사람, 안 당해본 사람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전 두 분한테 멸시를 많이 당하고 있었죠. 근데 뭐 물론 알 어떡하나.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나 애껴주는데. 근데 이제 그 약간 이제 뭐 재미삼아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아주 현실적으로 그런 걸 생각해서 사회에서 아니 당연히 그냥 신분제 살상해보자. 신분제. 그렇죠. 태어났어요. 난 어떻게 노력을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나 얘보다 모든 면을 잘해도 난 종이에요. 얘가 그럼요. 모든 면에서 못해도 여기는 기족이에요. 네,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같이 못 앉아요. 그렇죠. 뭐 그런 사회에서 아니다 그런 거 없다. 같이 앉을 수 있다. 괜찮다. 이렇게 말해주면 아. 그거를 체험한 사람은 그 공동체를 버릴 수 없죠. 네. 그 알려준 예수님을 잃을 수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초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추종자들이 생긴 거고요. 그 모든 추종자들이 다시 활약을 합니다. 그 추종자들도 전부 다 초기에는 유대인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교가 탄생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나 예수님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를 갱신하려고 해요. 아, 그죠? 유대교 갱신. 그렇죠. 유대교를 뭐가 잘못됐다고 한 아, 거니까 기득권들은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스데반이 네. 초기 사도행전의 설교 이제 앞으로 자세히 보겠지만 네. 보면 너희들이 저 이방 사람에게 넘겨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되살리셨다 하면서 기득권을 비판하죠. 스데반은 네. 노골적으로 성전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어떤 자신의 종교 체험을 통해서 유대교의 확대를 시도하죠. 아, 바로 네. 이방인의 선교를 하는 거죠. 아, 근데 그게 전부 다 유대교 안에서 하는 거예요. 유대교 네. 안에서. 아직까지는. 아, 네.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이 이제 점점 확대되면서 유대교 갱신 운동 안에 이방인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유대교는 아까 원래 유대교 크리스찬, 원래 유대를 철저하게 지킨 사람은 뭐 유일신 하나님 믿어야 되고 할례해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정결법 지켜야 되고 그거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이방인들 어떻게 해요? 해야죠. 해야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럼 해야죠. 이 문제 해야죠. 가지고 내내 싸웠잖아요. 바울하고.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은 그건 인정했어. 네. 이제 안 해도 좋다. 네. 그런데 문제는 아, 안 해도 된다? 할례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네, 네. 그 바울 사도가 네. 열심히 예루살렘 사도에서 해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안 해도 된다고 했어.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는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아. 아, 성전은 유대교 성전이잖아요. 그쵸, 아. 그쵸. 그런데 할례하는 사람이 어떻게 불정한 자가 들어오냐. 아.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까지는 얘기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대교 안에서 살아가려는데 어. 엄청난 제약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러면 원래 성전이라는 곳은 유대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들어간 거다 그런 곳인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예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여기 남자들의 뜰 있고 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고 지성소 있잖아요. 네. 다 들어가는 범위가 있는데 거기까지밖에 못 오는 거죠. 네. 그럼 당연히 그 공동체 내에서 네. 유대교를 확대하는 상황 속에서 유대교와 유대교 크리스천과 네.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천 사이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이게 초기 교회가 겪었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 단순히 할례만이 아니라 그런 문제도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일단 그때까지는 성전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뭐 바울의 활약도 있었고 나머지 다른 제자들의 활약이 있었지만 유대교의 성전이라는 곳은 그래도 기존의 그 권력층들이 다 쥐어잡고 있으니까 그걸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으로 그렇죠. 말하면 뭐 기득권의 횡포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법이에요. 법. 유대교 내에서 당연히 이방인 못 들어가죠. 근데 그 법을 네. 깨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안 돼. 죽으라고요? 아, 그 못해요, 뭐. 법 자체가 모세 율법에 그럼요. 딱 들어있기 때문에 다 율법에 들어있고 다 그것까지 그대로 깰 진행해 수는 왔으니까 없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는 깼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 유대교 갱신 운동 내에서 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유대교 갱신 운동에 있는 예수 제자들이 있지만 네. 유대교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네. 네. 레선 형제는 유대교 전체죠. 그 중에 여기는 네. 일부예요. 아, 그럼 여기서 여기는 이제 합의를 했어. 네. 아, 할례까지 안 봐도 된다. 네네네. 네, 너 이방인이니까. 네. 근데 얘네들이 여기 성전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하죠. 못 들어가죠. 그러네요. 못 들어가요. 사도행전에서 나중에 바울 보러 할례 받으라 그러잖아요. 여기 네. 오려면은 그렇게까지 한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 부분은 이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교 전체가 바뀌면 모를까. 그러니까 유대교가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전체가 바꿔져야 되는데 이제 못 바뀌는 거예요. 아, 못 바뀌니까 대안을 찾는 거죠. 네. 할례 그러면 대신 새로운 우리가 할례는 이렇게 둘 사이에서 네. 한쪽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대신하는 이 공동체만의 새로운 입교 의식이 필요해요. 네.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세례. 그래서 세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세례를 만드는데 세례를 가능하게 한 사건이 벌어져요. 뭔가 고넬료.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례는 근데 원래 요한 사도 아니 세례 요한부터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의 개발품인데 네. 그걸 차용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제자였잖아요. 네. 예수님은 세례 준 적이 없어요. 네. 그러나 예수님 세례 받은 거는 하나의 예수님 제자들, 예수 추종자들의 모델이 돼. 예수님도 네. 받았지 않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것 때문에 모델이 되니까 네. 비록 예수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했잖아요. 같이 다니면서 그랬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뒤 얘기인 거예요. 아. 세례가 그렇게 결정되고 나서 그 제자들이 뒤에 세례를 쓴 베푸는 거예요? 거죠. 당연하죠. 아, 네. 예, 그러네요. 그런데 그렇게 할례 대신 세례를 할 수 있는 결정적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어머. 그러네. 그러니까 성전의 권위가 떨어지면서 네. 유대인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지만 아,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성전을 비판해왔기 때문에 네. 이건 당연히 어머나. 예언의 성취죠. 어머 이거 옳다구나 이렇게 되는 당연하죠. 어머나. 왜냐하면 그러니까 옳다구나라기보다는 그렇게 좀 심한 표현이고. 예, 그 심한 표현이고 이해가 네.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머.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 성전 기득권자가 네, 그렇죠. 죽인 거잖아. 네. 그러니까 성전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어머. 그러니까는 성전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으로 이해하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어머. 이제 할례를 가지고 고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마든지 세례로 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 의식을 바꿉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서의 시작이에요. 그게 여기까지가 마가복음서의 시작인 이제 거예요. 마가가 그거를 시작하는 거죠. 아, 왜냐하면 네. 마가가 처음에 그래서 앞에 되게 짧게 세례에 대한 얘기하고 바로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일종의 충격을 주었고 그걸 따르던 제자들이 점점 유대교를 바꾸려고 노력하던 찰나에 할례 문제가 생겨서 이거는 협의하기가 어렵고 이것 때문에 정말 갈라지고 스데반은 죽음도 당하고 또 쫓겨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돼요.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이쪽 할례를 다 없애면 좋은데 이게 안 바뀌니까 아예 새로운 걸 만든 거죠. 새로운 가입 의식을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나사렛 따라다니는 이방인 크리스찬이나 유대인 크리스찬은 세례를 받으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싸울 일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됐어도 자 이방인과 유대인은 너무 삶이 달라요. 네. 생각도 다르고 살아고 네. 달라. 그러면 이들을 통합해야 되거든. 네. 우리는 하나라는 걸 느껴야 되거든. 하나라고 느낄 때 가장 좋은 건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요. 같이 밥 먹는 거 싫어하잖아요. 미안해요. 손가락질해가지고. 그렇게 꼭 찝을 것까지는. 아니 그럼 뭘로 친해질 수 있겠어요? 다른 거로. 다른 거 밥 빼고 다른 걸 항상 뭔가를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지금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밥 먹는다는 거는 단순히 그렇게 상징화돼서 그렇지 가장 만나서 음식을 나눠 먹을 때 그렇죠. 그게 가장 고대로부터 모든 종교 의식이 그런 거 수렵 시대부터 예. 고기 사냥해서 잡아서 나눠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모든 카니발 축제고 불편한 사람이랑 밥 먹으면 소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친해질 수가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그런 친해질 거니까 수 없는. 친해지는 과정에서 친해지는 순간만 밥 먹잖아.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친해지면 밥 먹으니까 밥 먹는 게 친해지는 거다. 그 당연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친해지고 이제 싶잖아. 밥 안 먹을래. 그래서 네. 세례로 시작한 마가복음서가 맨 마지막에 성만찬이 네. 가장 중요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통합 제의가 됩니다. 세례로 시작해서 결국은 뭐가 성만찬으로,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렇게 거죠. 예,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바로 유대교의 할례와 그다음에 각 집안에서 가부장에 의해서 생기는 6월절 만찬을 대치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서 제의적인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유대교와 아, 네. 제의적으로 아, 예배 네. 의식적으로.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한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냐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선교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도 가죠. 맨 처음에 이방 지역 갔을 때 실패했어요. 거라사로 갔는데 거기 그 광희. 돼지 막 네. 돼지 해가지고 죽고 나서 정말 사람들이 다 떠나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떠났어.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성공하느냐? 바로 시로페니케아 연 때문에 성공하는 거죠. 시로페니케아 연이 걔에게도 자녀들이 먹다 남은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무슨 먹습니다. 걔도 그랬더니 그렇구나 하고 그때 두로와 시돈과 다시 데가볼리로 가죠.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제 기적이 여기서 5,000명 먹이고 여기서 4,000명 먹이고 네. 이방인과 갈릴리를 두루두루 예수님은 선교를 해요. 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은근슬쩍 밝혀요. 어떻게 밝히느냐? 맨 처음에 세례를 줄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 막아들었죠. 네. 근데 이제 변모산상에 가서는 이는 내 아들이다. 네. 너희는 이 사람 말을 들어라. 네. 핵심만 알아요. 네. 나중엔 백부장이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었다. 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신앙 고백에서 완전히 드러나죠, 예수님이.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을 다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유대교에서 제사 의식, 그 제의로서 새로운 의식을 만들면서 딱 마가 공동체는 한 걸음 나간 겁니다. 마가 공동체.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첫 번째 마가가 딱 펜을 들어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유대 전통에 이런 복음서 같은 장르는 없어요. 유대는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네. 인간을 영시해서 글을 쓰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 시대에 필로라는 사람이 모세의 생을 쓰거든. 모세의 생애. 네. 그게 최초 그런 거예요. 모세를 높였잖아요. 네. 모세의 생이 그러면 벌써. 네. 근데 거기에 분명히 밝혀. 이거 잘못하면 이제 혼날까봐 이거는 이방인에게 내가 모세를 설명해 주려고 아. 그렇게 쓰는 거지 절대 모세를 네네. 신화시키는 거 아니다. 이렇게. 네네. 그런데 그걸 따지면 이제 마가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첫 문서를 과감하게 내놓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 문서는 불원 문서죠. 네. 이거는 당연히 로마 황제도 불원 문서지만 유일신 신앙을 깨는 문서이기 때문에 네. 노골적으로 말하면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감춘단 말이에요. 계속 감춰. 그게 이제 브레다라고 하는 학자의 마가복음서의 비밀,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신학사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의적으로 달라요. 이제 유대교 그거 안 해도 돼. 할례 안 해도 돼. 네. 그다음에 유월절 만찬은 대신 성만찬으로 하는 거예요. 네. 한 10년 지나니까 마태가 펜을 드는 거죠. 마태가. 네. 네.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감동, 네. 그 감동을 이제 더 진하게 써요. 아, 네. 그래서 탄생부터 하나님 아들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네네. 그죠?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세례 받을 때도 거기서 바로 이는이라 그래요. 네. 기억나시죠? 네. 마테오는 이는 내 사랑 아들 이렇게 말한다고. 아, 네. 그러니까 아예 초기부터 이렇게 딱.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음. 역사가 먼저 있었던 거고 음흠. 예수님 탄생과 그 유대교 내에서 예수라는 한 청년이 활동을 했었던 거고 이게 흘러내려오면서 유대교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상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따랐던 그런 공동체 이 공동체 무리가 이 두 가지의 제의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서가 그 흐름을 봐서 우리 교회에 위한 성경 말씀을 써야겠다. 복음서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무리들은 이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상황에서 이 성경이 이제 나왔다라는 그렇죠. 내용인 거네요. 그러니까 약간 네. 예수님이 비범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하나님이라 그러는 순간 네, 위험이 이거는 처하니까.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렇게는 말할 수 없고 어쨌든 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 예수가 네. 지상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성령이 계속 내리시는 거야. 그, 계속 성령이 내리셔서 성령이 네네. 세례를 주시고 네.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가시는 거고 그쵸. 성령이 활동하니까 하나님의 맞아요.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자의 아들이라고 네. 표현한 건가요? 아, 인자는 이제 본인이 표현한 건데 예. 일반 교회에서는 저는 이제 어릴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경전이 먼저 딱 있고 그 경전을 믿는 모임들이 있어서 그리스도가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인식을 많이 했었으니까. 경전을 누가 썼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안 하고 배우잖아요. 이 말씀으로 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맞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초대교회 저 사람들도 이랬을 거야. 그러니까 차차차차 익혀지고 난 다음에 성경이 써졌다는 생각 안 하고 그 초대교회 예수님이랑 있었던 사람들도 정말 그런 식으로 배웠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대부분. 그래서 할 이제 수 마태복음서에 오면은 벌써 네.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좀 더 진해집니다. 네. 그거 찾아봅시다. 마태복음서 14장 33절.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어서 경배드리고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였다. 네. 제자들이 벌써 다 말하잖아요. 네. 이 제자들이 이거 베드로가 얘기하기 전이거든요. 무릎을 네. 꿇고 경배한다. 경배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한테 경배하거든요.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사탄이 나한테 경배하면 세상을 주겠다고 네, 그랬는데 네.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네. 그렇게 말하거든. 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게 아니라 벌써 예수님한테 경배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장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심어놓은 보여주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것도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신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그리냐면 겸손한 왕으로 그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읽진 않겠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 받을 때 세례를 받으러 가시지. 네. 하나님인데. 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다. 네. 네, 이렇게 말하죠. 아, 겸손함을 그럼요. 낮추기 위한 그럼요. 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그렇지.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나는 겸손하다. 그렇죠? 네. 네, 드러내지 않는 거죠. 21장 4절 근데 5절인가? 이것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네. 겸손한 예수님이 네.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인간 알았었다라는 거죠. 예수의 네. 그러니까는 이것도 약간 아니었다라는 아니 게. 그게 아니라 네. 이런 거 보면 진짜 음. 어느 사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누가 겸손하다고 고백을 하겠어요.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이런 데서 예수님의 어떤 신성이 나타나거든요. 저는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왜 겸손하죠? 아닌가? 하나님이 왜 겸손해요? 하나님 겸손. 생각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뭐 겸손 안 할 수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 근데 그러니까는 오해할 수 하나님이 있잖아요. 어떻게 겸손하냔 말이에요. 그 유대교 사회에서 있었어. 하나님이 겸손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유대교에서 그렇지 지금 계속 우리 그렇죠. 유대교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나오는 생각하는 네, 거니까 네. 이런 말들이 엄청난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만군해 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네. 되지. 하나님이 겸손하다고요? 그럼 유대교 근데- 분들은 이걸 들으면 어땠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이미 예수님에게 어떠한 감동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네. 얘기해야 되는데 노골적으로 하나님처럼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지금 일어나- 이렇게 계속 딱. 예수님을 겸손하게 만든단 말이죠. 예. 자, 네. 아직 네. 21장 4절에서 5절.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나귀 새끼 타는 거죠. 그 다음에 26장 52절부터 55절.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네. 아버지께 말해서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세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런 식을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서는 유대교에서 뭘 더 한 발짝 나가려고 하는가? 그 잘난 체 하는 율법학자 바리새파 이렇게
독선과 오만에 빠진 거를 비판하면서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더 놀라운 엄청난 율법을 지키는 윤리적 우위에 서려고 합니다. 윤리적 우위. 윤리적 우위. 바리새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율법학자보다 우리가 훨씬 더 율법을 잘 지킨다. 근데 지금 어.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신성시 아니 신성화한다는 그런 느낌이 더 있거든요. 아, 그건 신성이라니까요. 이미 신성시가 된 거예요. 이미요. 지금 이때 그러면 그렇게- 지금 계속 다시. 맨 처음에 네. 예수님이 아까 하는 예수님 운동을 봤잖아요. 거기서 신적인 걸 느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거를 바로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죽는다니까. 유일신 섬기는 세계에서 말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면서도 감춰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살살살. 그러니까는 그걸 감추면서 드러나면서 감추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그런 식으로 감춘 거고 마테오는 좀 더 드러난 거지. 좀 더 드러났는데 그러나 여전히 겸손한 왕으로 일단 그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 저는 이거를 인품적으로도 훌륭하신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로 일부러 마태가 묘사하려고 예. 썼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사실은 천군 천사까지 불러서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아. 감춘단 말이죠. 감춘다. 예. 음. 그러니까 신성을 진짜 드러내려면 그냥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성을 네. 진짜 백민님처럼 나타내려면 12군 이렇게 죽을 필요 없거든. 와, 다 없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막 풀 내리고 막 그게 해야지. 가장 신성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그렇죠. 근데 뭘 왜 확 이렇게 쓸어버리고. 하냐면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조금씩 걷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걷냐면 맨 처음에는 종교 의식적으로 마가에서 그 한 단계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때 뭘 보여줘야 되는 거지? 뭘 보여줘야 이 유대 가득한 사회에서 네. 그리스도교가 더 훌륭하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네. 그 두 번째 작업을 마태가 하는데 그게 바로 야훼 하나님이 겸손한 왕으로 오셨고 그를 따르는 우리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앞선다는 거예요. 자, 그걸 읽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 20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네, 하여라. 첫 번째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것. 니네가 정말 돌리는지 우리가 돌리는지 보자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7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우리가 율법을 지금 너희보다 훨씬 더 완성하고 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교, 새로 생긴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에서 빠져나오는 두 번째 방식은 윤리적 도덕성 이런 데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20절이 지금 이런 해석인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려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니네보다 나아. 너희보다 우리가 훨씬 더 봐라. 거예요? 뭘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너희보다 그거를 낫다. 정확하게 지금 마태복음서가 보여주죠. 아, 그리고 거기서 네. 예수님이 바로 모세 율법의 수여자보다 네.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예언자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걸 그대로 따라서 너희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지 않느냐. 네. 이런 번에 이것 번씩 용서하고 이제 이런 게 대단한 거죠. 이제 여기서 야, 좀 더 지나서 대단하다. 그러면 누가는 어떻게 이제 빠져나오나. 네. 누가는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데 뭐냐면 유대교 너희들은 예수를 거부했고 이제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길을 가니까 뭘 얘기하겠어요? 우리 길 가는 얘기를.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지 우리 길이 뭔지 우리 길을 가는 걸 모르죠.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 우리 길이 어디 있어요? 교회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럼 마태까지는 네. 그래도 유대교 안에서 그렇죠. 어떻게 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네. 그게 잘 안 되니까 조금씩 이제 빠져나오는데 그 과정들이 그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초기에는 종교적으로 다른 의식을 하고 네. 윤리적 우위를 보이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완전히 교회를. 우리가 예. 유대교 너희가 못한 거를 해내고 있죠. 그게 아. 뭐냐면 사도행전인데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이방 선교라는 거야. 아까 네. 말한 선민 이방인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의 세계화. 그걸 누가 이루고 있니? 우리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자,
자, 그거 이제 내가 너무 확 뛰어나서 그렇죠. 자, 일단 그러면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 하나씩 좀 봅시다, 그러면. 누가복음 2장 30, 32.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고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자, 벌써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두 가지 예언을 하잖아요. 네. 하나는 뭐? 이방에는 뭐? 계시하시는 그다음에 빛이요 그다음에 유대는 영광. 영광. 예, 그거는 두 개를 다 지금 품을 수 있는 데가 누구니? 예수님. 예. 너희 유대교 세계화 늘 우리가 말했던 그거를 누가 하고 있니라고 할 때 이제 누가복음서부터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그림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7장 29절부터 30절 한번 보세요. 요한의 선포를 들은 모든 백성은 물론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세례를 받고서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하였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고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지금 유대인들은 네.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리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부터 벌써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네. 누가복음서는 세례 요한 앞에 얘기 한참 하고 또 예수님 사정 얘기 한참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거부한 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세례 요한 얘기를 안 네.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서 20장 19절.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렸으므로 바로 그때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무서워하였다. 네, 이 비유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비유가 그 유명한 포도원과 소작인 비유예요. 소작인한테 네. 맡기고 떠났는데 네네. 아들 보내고 예언자 보내고 못 보냈더니 네, 네. 전부 다 죽이고 해버렸다. 그럼 누가 네, 네. 죽였다?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이 유대교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이방 백성이 몰려오도록 그런 엄청난 선교 과정에 있는데 그걸 누가 거부했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거부했다. 네. 그래서 진정한 새로운 유대교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다? 우리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나가는데 우리 하는 거 봐라 해놓고 사도행전 딱 펼치니까 앞부분에는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의 예루살렘 선교죠. 네. 유대인 선교예요. 네네. 거기서 성공하잖아요. 몇천 네. 명씩,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 이방은 누가 하죠? 바울. 사도행전 후반부는 바울이. 네.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자, 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 볼까? 이건 사도행전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 할까요?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그 앞에 28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 다시 그 앞에 읽어야 되는데 그 앞에는 이 백성들은 무디어서 귀가 감기고 네, 눈이 감겨서 네, 못 듣는다. 네, 그래서 네. 이방 사람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이제 오는 사람 다 맞았고 네. 엄청나게 가르쳤다. 그러면 이야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방의 선교가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딱 끝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누가복음서는 네. 유대교와 어떻게 네. 가는 길이 달랐고 누가 성공하고 있는지. 네네. 그 사실은 우리가 성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니네가 거부했던 거야. 니네가 네. 예수님 거부하고 네네. 모든 걸 거부해서 그게 이방으로 넘어갔는데 네네. 그걸 우리가 다 역할해서 하고 있잖아. 네네. 이제 누가 더 낫지? 그러네요. 이렇게 갔죠. 네. 그다음 요한복음은요. 이제 요한복음에 오면은 네. 이제는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갈 때까지 네? 가요? 네. 자,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자, 완전 대놓고 그죠? 이제 알았죠. 이제 딱 느낌이 오죠. 네, 이제 지금 느낌이 앞에 오네요. 설명을 네. 듣고 네. 이걸 보니까 이걸 보니까 우와. 어. 이제 끝났죠.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로 예수님 말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까지 이해가 돼 유대인들까지. 왜냐하면 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을 전 창조했으니까. 네. 근데 갑자기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야. 그래놓고 이제 18절 1장 18절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야, 그냥 하나님. 알았지? 하나님 온 사람 없는데 네. 누굴 통해 알려줬다고?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본 거야, 니네들. 야, 되게 대단하네요. 네, 이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10장 30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지. 자, 좋아요. 세다. 이건 너무 진짜 세다. 강하다. 네. 17장 11절.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라고. 아버지나 하나라고. 똑같은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네, 일단 거기까지만 합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 자, 이거 제가 되게 많이 말했죠? 네. A가 B 안에 있고 B가 A 안에 있으면 이거를 우리는 수학에서 합동이라고 한다. 네. 그죠? 이거 배웠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배워요. 스포자라서. 아, 수포자시구나. A가 이렇게 B고 B가 이렇게 해서 A면 A는 B와 같다. 이렇게 딱 네. 나와요. 합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20장 28절. 도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대답하니. 네, 이제 끝난 거죠. 네. 그러네요. 이때는 이제 90년에 예루살렘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네. 한참 얼마나 혼란했겠어요. 네. 유대인들 당황하고 못하고 그래서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야분에 얌야라고 하는 거 저기 이쪽 지중해 쪽으로 가면은 그 예루살렘 있으면 이쪽 옆으로 가서 조금 밑에 고기 있거든. 거기에 바리새파들이 모여서 다시 유대교 재건 운동을 하고요. 그 가말리엘 그는 바울의 선생님의 손자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리새파를 재정비하면서 바리새파교적 유대교가 되는 거죠. 다른 거는 다 이제 성전 멸망하면서 사두개파도 멸망하고 SNF파도 뭐 더 이상 먹을 데가 없으니까 망하고 젤롯은 당연히 더 망하죠. 네. 반란 일으켰으니까 네. 남는 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가 남아서 다시 재유대교 정비를 하는데 야, 이 나자렛파 어떡하지 얘네들? 근데 벌써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불안하잖아요. 네. 벌써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어요. 계속 유일신을 건드리고 있다고 조금씩. 그러나 여전히 얘네들은 살살살 숨기면서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사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했을 뿐이야.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요청하면 천군도 올 수 있겠지. 그러나 아직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위험하니까 요한 공동체를 이렇게 쫓아냅니다. 네. 아예요? 예, 아예 나자렛파를 유대교에서 축출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 회의 때. 네. 예. 근데 그렇게 한 데는 이게 어디가 선운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이래서 하나님 축출한 건지 네. 아니면 축출돼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감출 필요 없다. 더 이상 감출 필요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니네랑 협의할 것도 네. 없고 노골적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밌네요. 하나님이다. 네. 아, 너무 그래서 재밌네요. 앞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까지는 그래도 약간 숨기면서 마테마가 누가까지는 네, 보일랑 말랑 했는데 아예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네.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예수님을 그런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확 드러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유독 요한복음서에 예수님의 예. 정체성 논의가 많이 나오죠. 나는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제가 이거 다른 방식으로 네.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네. 포도나무다.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제는 확고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철저하게 유일신 사상이었던 유대교,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그 유대교 사상이 그리스도교로 바뀌는 거죠. 철저 유일신론 깨졌어요. 예수님이 계셔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는데 그 다음에 선민 누구나 다 올 수 있네. 누구나 이방인도 누구나 네. 다 우리 공동체에 올 수 있다. 우리 와서 서로 사랑하면 그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친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다. 그거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네. 이제 요한복음은 완전히 자신 있어요. 진짜 누가 하나님 백성인가? 너희냐 우리냐? 우리 네. 발 닦아주는 예수님. 우리도 발 닦아준다. 네. 이게 진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더
확실한 그리스도교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아, 너무 재밌는 게 저희 수요 사격이 하면서 되게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인간 예수로 너무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번 강의를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자들부터 그렇고 이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 이꼬르 하나님이라는 거를 이미 그 사람들도 믿고 알고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환경에 따라서 마가는 조금 보여주고 마태는 조금 더 보여주고 누가는 좀 다르다는 거 보여주고 요한 공동체 상황에 따라서 이제 됐어 우리 다 드러낼 거야 이거를 드러냈다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게는 좀 그게 되게 좋은 되게 좋은 것 좋은 같아요. 말씀인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만났을 때도 네. 몰라 우리 저기 다음 주에 백회할 때 이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너무 아니 많아서 김영민 이사장 와서 이제 같이 얘기할 텐데 네. 과연 김영민 이사장이 한 번 더 목사를 수요 사경에 처음 해보시라고 하고 네. 되게 의심했을 거야. 의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할 이 수 사람은 있을까? 정말 아니 그러니까 잘할 수 있을까? 이거 몇 예. 강이나 가다가 저기 이렇게 하차하지 맞아요. 않을까? 저 양반 예. 실력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게 뭐 내가 또 네. 폄하하려고 하는 이야기 하나 상황이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얼마든지.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저게 100강까지 가지? 아니 그러죠. 실제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네. 목사님 그런 거 한다 그럴 때 목사님 뭐 하시나 보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걸 본 거예요. 제 예. 유튜브 강의 이 수요사경회를 다 보시는 거지. 네. 그러더니 오늘 와서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내공이 그래도 제법 있는데요. 이렇게. 제법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 그거는 자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죠. 예. 첫 인상이 있고 깊어지죠. 네.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쨌든 처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모습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에요. 형제가 있어. 엄마도 마리아예요. 근데 뭔가 좀 비범하긴 해. 왜냐면 말하는 것도 좀 다르거든. 기적도 일으키거든. 예언자인가? 뭐지? 그러다가 메시아가 된 거고 네. 그 이해가 깊어지면서 로고스.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깨달음이 요한복음쯤 돼서야 온 겁니다. 네. 그전엔 몰랐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봐도 몰라요. 똑같은 걸 봐도. 예를 들어 유홍준 선생님 같은 경우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한참 베스트셀러 나올 때 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뭐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여행 가면은 절 많이 가잖아요. 뭐 경주 가서 첨성대고 대단해서 갔는데 이게 뭐야?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를 알고서 보면 그 모든 게 다 달라 보이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점점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에 도달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고 이런 과정이 너무 놀랍게 유대인들이 점점 그리스도교인이 돼가는 과정을 복음서가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초반에는 제의를 바꿨고 윤리적인 도덕성을 네. 높였고 그 다음에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내면서 이제 우리가 갈 길이 더 잘 된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딱까지 도달을 딱 한 거죠. 멋있다. 얼마나 멋져요. 멋있어요. 요한복음서는 할 말이 무척 많은데 이거는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사실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유사경이 다 구약까지 끝나고 다시 한다 그럴 때 요한복음서 강해. 네. 이건 한번 해야 돼. 이거 진짜 대단한 책이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2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이제 마쳤습니다. 사실은. 네. 어떠세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네. 오늘 제목은 사복음서와 그리스도교의 탄생. 네. 그래도 얼른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잘 안 보이고 제 눈에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저번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있긴 있지만 예수님 하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아직 그 마음은 아직 남아 있어요. 네. 수도사님들. 저는 찬송가의 한 구절이 생각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왜 갑자기? 예. 아니, 아까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죠. 저도 100강 뭐 이렇게 넘어갈 거라는 생각은 사실 안 하고
목사님은 말 그대로 목사님이 말씀이라든가 그런 관련해서 전문적이시니까 충분히 믿어 의심치 않고 쭉 롱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늘 겸손한 게 아니라 늘 부족한 사람인데 왜 이쪽을 붙여주셔서 그리고 수요사경의 자체가 뭔가 잘 정돈되고 세팅된 상태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서로 일변식도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영미님이 붙여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회차를 가면 더 할수록 뭔가 조금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무지했던 걸 그러니까 계속해서 알게 되면서 조금은 더 겸손해졌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방송할 때마다. 그런 얘기는 다음 주에 해야죠. 다음 주에도 하시면 다음 주에 되죠? 또 하죠. 뭐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종의 예고편이 될 것 같아요. 예고편. 네. 저는 오히려 목사님이랑 카페에서 나눴던 그때 대화를 아직도 생각을 해요. 이거 하기 전에 네네. 우리가 이사회로 만났을 네. 때 좀 얘기했을 때 시작하기 전에 카페에서 대화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 얼토당토 아는 걸 목사님한테 여쭤봤는데 대답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세상에 이런 네. 분이 그랬던 분이 피택 장로님이 되셨네요. 조용히 하세요. 그런 얘기는 하시는 거 아니고 요건 다 편집.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갑자기. 전사님 어떠신가요? 저요? 저는 이제 진행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독자예요. 예, 말은 진행자인데 배우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던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들었던 이런 거랑 자꾸 이제 비교를 하며 듣다 보니까 도움도 더 많이 되고 근데 이제 안타까운 면이 있다면은 이 깊이가 있는데 이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씩 생기니까 근데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두 개가 다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서 많이 배우는 게 너무 좋고 저는 저야말로 중간에 들어온 사람인데 참 값지다라는 생각을 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복음서를 저는 통합해서 읽었었지 복음서가 쓰여진 그 전교의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안 배워봤었거든요. 이것도 배울 때 너무 재밌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죠. 예, 그렇죠. 이거는 이제 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위대한 생물학자거든요. 철학자로만 알고 있지만 원래 위대한 생물학자예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관찰을 하고 어떤 물고기 같은 거 해가지고 그 다 스케치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놓고 뭐 설명을 써놓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읽어서 후대사 학자들이 보다가 아무리 봐도 이 물고기를 가서 봤는데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이게 안 보이는데 있다 그러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선생님이 거짓말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안경이 발견되고 현미경이 나왔잖아요. 네. 그걸로 봤더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봤죠?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눈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이 그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오셔도 우리가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 바리새파와 율법학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또 죽이는 거죠, 십자가에. 네. 예, 그래서 더 어떤 면에서 좀 중요한 거는 계속 우리들의 한계를 깨트려 가면서 네. 넓혀가는 것. 네. 그래서 이런 성경이 그냥 뭐랄까 우리가 그냥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들은 거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자 이렇게만 하지 말고 아주 꼼꼼히 일반 책처럼 막 분석도 하고 따지고 그렇게 해서 봤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이었네. 이게 더 난 거지. 네. 맹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자기 관점으로만 계속 고기를 못 벗어나더라. 예, 그런 것을 수요사경의 99강 하면서 좀 배웠으리라. 네. 배우셨기를 그런 눈을 가지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예,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김현미 이사장도 오시고 해서 네. 한번 그런 초기 얘기도 좀 하고 네. 대책 없이 막 만드니 이사장님한테 혼도 좀 내주시고 물어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평화나무라든가 이런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네. 한국 교계에서도 목회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수요사경이라고 여러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 받은 것 중에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거는 목사들이 전화했을 때예요. 네. 많은 후배 목사들, 동료 네. 목사들이 보고 정말 도움이 됐다. 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부 다 신학교에서 사실은 뭐 저만큼 다 배우신 분들인데 네. 그거를 교회 현장에서 말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네. 그걸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면 좀 더 쉽게 교인들을 상처 안 주고 잘 목회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사경이 벌써 99강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애, 삶과 가르침을 우리 주로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하시고 또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 곳곳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실존적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한층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회로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오해가 생기고 또 때때로 의문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의문을 쉽게 버리지 말고 그것을 계속 간직하여서 더더욱 나은 어떤 진리의 향연에 참여할 때까지 더 파고들고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